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부 모든 팀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질적인 성격, 나의 성향은 아무리 감추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순간순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바로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닐까? 바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다면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악을 심어주었다라는 해석이 아닙니다. 완악해져만 가는 바로의 그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해석입니다. 바로는 지금 당시 고대 사회에 꼭 필요했던, 그리고 그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버팀목이었던 수십만 명의 히브리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 아들로서 칭송받았던 자신의 권위가 그가 알지 못하는 신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 본심,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밑바닥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했던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만 서게 되면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풍랑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과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모습을 한번 보면 북쪽 지역은 믹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애굽의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장막을 칠 남쪽은 바알스본이었습니다. 이곳은 바알을 숭배하는 곳으로 커다란 산맥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 동쪽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서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가 느끼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막을 치고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선발된 병거만 600대였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거와 지휘관을 거느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더 놀랍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아무리 발버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꺾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아멘. 조금 전의 담대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들 가까이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다시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거나 놀이시설을 탈 때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이전에 제주도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한 번씩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무나 기쁘고 설레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이륙할 때 비행기가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륙을 막 했을 때 기류를 타면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금방 안정된 고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운전하시는 그 비행기의 기장을 믿고 이제 눈을 돌려서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멀어져가는 건물들, 작아져가는 자동차,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희미하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작은 세상,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내가 아등바등 살아왔다니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그때 다시 안내방송에 들립니다. 벨트를 매십시오. 다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 작아 보였던 건물들이 다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당장의 불안과 공포가 제 온몸을 휩싸게 됩니다. 그 당시에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기장의 안내방송에 따라서 벨트를 단단히 매고 여전히 안전하게 인도하는 기장을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길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 힘을 다해서 꽉 쥐고 있었던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로 말미암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홍해를 등지고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죽음과 사망의 길 위에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불려서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저녁에 다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맡김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키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앞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는 낮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눈물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눈물을 함께 경험하시고 친히 닦아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때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은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것, 삶의 어려운 풍파 가운데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만이 닫힌 문을 여시는 열쇠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99%가 아니라 100%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이 자꾸만 내 삶과 우리 가정에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현실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이 절망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기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협력하여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섬기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보기도 사역부가 여러분의 막혀있는 삶의 문제를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기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홍해를 열어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중에 자꾸만 내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라고 하는 이 사건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가 베풀어 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승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 하나 없는 연약한 민족일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인생 역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담대했던 이유는 그들 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방이 꽉 막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공포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바라보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한 3, 4개월 정도 혼자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다른 시간 같으면 핸드폰과 TV와 다른 책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 텐데 혼자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 저녁에도 성경, 새벽에도 성경을 읽어야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겨야 하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아직 홍해를 걷기 전에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내가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아야 내려놓고 항복한 군사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입니다. 내 안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면 내 능력의 한계만 체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불가능의 가능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욕심으로 나의 완악함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힘들어서 사람,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위기 속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사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힘과 능력, 지혜,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모든 것을 쏟아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하반기에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더욱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에
날마다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기는 삶, 기도하는 삶, 주님만을 붙잡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